2월 16일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우리를 하나님이여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지존자의 하나님이여 그 임재 앞에 하나님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지존자 전능하신 분 앞에 나올 수 있는 지존자를 전능자를 아련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목도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신지, 우리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신지,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깊이 배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일의 모든 시간을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오늘 또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교제의 즐거움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하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1절을 보시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건져내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즉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뭘 믿냐고요? 뭘 믿냐고 할 때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신 그 증거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사람을 기억일 때 내가 가진 것들을 막 나눠줄 수 있잖아요. 어디까지 나눠줄 수 있냐면 자기의 생명을 나눠주는 이 뭐 말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랑,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사랑, 이런 건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이런 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어떤 우리가 누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저 사람 정신이 이상하다라고 얘기하겠죠.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 이건 우리의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이야기일 수 없는 것이. 그건 오로지 하나님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보기에는 마치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닌 것이,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뭘 믿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막 이렇게 교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건 결국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내용 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즉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내용이 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내용이 있고, 우리를 위하여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다시 우리를 재림하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실 것을 포함하는 모든 내용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시작된 게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게 창세기잖아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대로 우리를 만드신 것, 그리고 만들자마자 하나님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을 주시는 일. 그러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창조는 왜 시작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닮은 우리를 만드시고, 그 자체가 복이잖아요. 창조를 닮은 피조물이 있다는 건 이건 놀라운 복이잖아요. 그에게 또 복을 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창세기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완성되는 거죠. 마침내 우리에게 이런 못나고 연약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를 완성시키고야 마시는 그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완성되는 책이 성경책이고,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시작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게 이 온 세상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됐을 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냐 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요즘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이렇게 교육부서에서 암송을 하는데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암송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같이 계속 암송하면서 사랑은 진짜 이런 것이지라는 생각하면서 사랑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 사랑 너무 어렵다. 자식이라도 너무 화가 날 때는 진짜 쫓아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 너무 어렵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 진짜 너무 어렵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죠. 난 너희가 나를 향하여 침뱉고 나를 향하여 그렇게 할 때라도 난 너희들 끝까지 사랑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면 그 중간 어디쯤인가는 있겠지만 너무 예수님의 사랑과 제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또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사랑은 끝까지 하는 것이구나. 그 영혼이 설사 나를 아프게 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그런 게 있어도 사랑은 끝까지 하는 것이구나. 주님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그 주님은 이 사랑의 모습들이 예수님의 공생에 내내 나타났지만 또 십자가의 사랑에서 결정적으로 나타내실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발을 씻으시는 장면에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버렸어요. 가룟 유다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마귀가 넣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역사는 다 뭐라고? 인격적인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그걸 거절하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면 우리가 문을 안 열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사단의 역사도 사단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3절에 보시면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사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예수님을 이어서 이렇게 살아주기를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잘 아는 세족식을 행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 전형적인 누가 하는 행동이냐면 주인이나 손님들이 들어왔을 때 종이 그 주인이나 귀한 손님들의 발을 씻어줄 때 무릎을 꿇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엎드려서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장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4절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때 당시의 문화는 수치와 명예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의 수치와 명예가 아니라 수치를 당할 바에야 그냥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던 시대. 그리고 나를 부끄럽게 하는 자는 죽여서 갚는다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명예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여기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스승은 우리 옛날에도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도 않는다. 이런 것보다 더 했던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감히 어떻게 이 제자들이 스승님한테 발을 떡 내밀고 발을 씻길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우리가 상상하는 거 그냥 아이고 예수님 겸손하셔서 이게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 이것이 당시의 문화 속에서. 그런데 그렇게 이제 시작하시니까 시몬 베드로가 놀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제가 주님의 발을 씻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한 것이죠. 7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게 무슨 의미인지 네 지금은 잘 모를 거야. 그러나 이후에는 알게 될 거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주님 이건 진짜 아닙니다. 이건 진짜 아닙니다. 주님 이건 진짜 안 됩니다. 이게 뭡니까? 하면서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그럼 도대체 씻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길래 씻지 아니하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까요? 조금 더 읽어보면 이 씻음에 대한 의미가 나옵니다. 9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러면 지금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발 말고 저희 신은 좀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아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게 끊어져요. 앞에 것까지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목욕한 자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건지실 걸 다 안다는 것이. 그러나 발밖에 이미 목욕했기 때문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9절은 11절하고 이어져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실 때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목욕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씻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예수님을 믿는 11명과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한 사람 가룟 유다. 그러니까 씻는다는 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서 정결 규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정결 규례를 행하거든요. 당시에 1세기 때는 성전이 무너지고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떤 게 있냐면 물을 이렇게 담아놔요. 그리고 물을 이렇게 담아놓으면 계단 있잖아요.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갔다가 계단으로 다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계단으로 내려가는 길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올라오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물 안으로 들어갔다 올라오죠. 이런 정결 규례가 있었습니다. 물로 씻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몸이 깨끗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의 대속주이신 것을, 구속주이신 것을 믿는다는 뜻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막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 죄를 대신하는 대속 제물을 번제단에서 잡았지만 다시 물두멍 앞에서 손을 씻는 것처럼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씻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요? 죄 씻음 또는 죄 사함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이 모습을 통하여 뭘 보여주시냐면 주님처럼 발도 씻어주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뭘 씻어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종 되어 주셔서 뭘 씻어주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이라. 어떻게 씻어주셨는데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종의 형체,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는 데는 낮아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높아진 자리에서는 절대 섬김이 불가능해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금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힘든 사람. 근데 제가 이게 경제적으로 힘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5만 원으로 이 사람을 섬깁니다. 아이고, 밥도 못 먹네. 자, 5만 원 자. 이렇게 한 건 섬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구제일 수도 있지만 섬김은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서 뭐 선심 쓰듯이 이렇게 5만 원 뭐 해가지고 드세요. 이건 섬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섬김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의 눈높이나 심지어 그 사람의 눈높이보다 더 낮아져서, 저도 예전에 이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는 은혜도 누렸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 통해 놀랍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태도가 섬김의 태도이죠. 주님이 우리를 섬기시려고 어디까지 내려오셨냐면 우리 사람인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피조물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종의 모습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죄사함으로부터 건지시려고 그렇게 낮아주신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 저희 아내를 생각하면 어머니란 존재가 아버지하고는 또 좀 틀린 점이 있어요. 아이들이 느끼는 정서가. 그런데 이제 아마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일을 주로 하시고 어머니는 이제 집에 안에서 주로 일을 많이 하시니까 아이들의 정서 속에서 우리 엄마가 우리를 위하여 고생하는 존재, 이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막 엄마 고생하고 이런 이야기를 아빠 고생하고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우리를 위해서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집도 뭐 세탁물도 빨고 또 집도 치우고, 엄마 우리를 위해서 늘 뭔가 수고하는 존재라는 인식이 아이들에게 있는 모양.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를 보면서 어떨 때는 엄마가 너무 힘들 때는 이런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 종이가, 이런 얘기할 때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 종이가,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너무 힘들 때 애들이 지 양말 하나 제대로 꺼내놔라는 것도 안 꺼내놓고 지방에 딱 숨겨놓고 이런 거. 그럴 때 엄마들이 화가 났을 때 내가 네 종이가,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뭡니까? 누가 말만 안 하면 그 집에 일하시는 분인지 엄마인지 모를 정도로 일하시는 분이 어머니들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섬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섬기는 방법이 없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주신 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것이. 어떻게 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마지막의 모든 건 뭐죠? 예수님의 생명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겠죠.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90입니다. 이제 올해로 90인데 올해 4월쯤에 어머니 생신이어서 형제들끼리 모여서 어머니 생신 어떻게 할까 막 의논도 했는데, 근데 가면 어머니는 그 뭐 이제 연세 들어서 공공근로 그런 것도 이제 하실 나이가 아닌데 어떻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몇만 원 이렇게 그거 딱 갖고 있다가 손주들 오면 주려고, 엄마 이제는 좀 엄마 위해서 쓰시고, 이렇게 평생 자기를 위해서 쓰는 법을 모르셨던 어른이 이제 와서 자기를 위해서 쓰는 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쓰는 법은 오직 자식 주는 거하고 손주들 주는 것밖에 모르시니까 그렇게 주신단 말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 나이가 이제 90이 되신 걸 보면서 저 어른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뭘 한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몸빼바지 하나 마음대로 사입지 않으셨던 어머니 생각하면 저 어른은 90평생 자기를 위해서 뭐 하나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 우리를 향한 사랑.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사랑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 너희가 이렇게 사랑해 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내 사랑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 사랑을 좀 너희가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자기 희생을 기반으로 해서 누군가를 섬길 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것을 내가 먹는 즐거움이 있어요. 이게 있습니다. 맛있는 거 먹을 때 즐거움이 있죠. 이걸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먹일 때 즐거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힘든 분들을 향하여 나눠줄 때 그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그 추수감사주일날 쌀을 해서, 쌀이 그래도 이제 다 해서 한 1000kg 됐어요. 20kg, 50 됐나요? 하여튼 10kg짜리 80개 했으니까 800kg에서 200kg 해서 한 1000kg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이웃들에게 나눠줄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제 꿈꿨던 게 뭐냐, 우리 성도들이 직접 나눠주는 즐거움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명단을 좀 받아서 우리가 한 가정이 이렇게 좀 나눠주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 명단을 주실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가까운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직접 나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우리 동사무소에서 전달해서 다 잘 나눠줬다고 그 할 때 요 경로당에서 갖다 드렸는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는, 아이고 우리 잘 먹을게요, 뭐 그분들이 쌀이 없는 분들은 아니지만 그렇게 나누는 즐거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든지 동사무소하고 잘 의논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직접 나눠주는 즐거움, 이렇게 직접 나눠줄 때 그분들이 감사해하고 행복해하는 모습들 보는 거, 그걸 꼭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기 부분을, 일정 부분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흘러보내줬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섬겨주셨겠구나. 뭐 감히 쌀, 뭐 라면 이런 것과 우리 주님의 생명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있구나.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이 사랑을 먼저 많이 듬뿍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많이 이 사랑 안에 우리가 깊이 젖어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렇게 흘러보내어주는, 절대 섬길 때 막 선심 쓰듯이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이 사람들을 기꺼이 낮아진 모습으로 잘 섬길 수 있는 십자가의 도가 있는 교회, 그렇게 섬김 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예수님을 닮은 교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은 교회. 하나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사랑이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섬김에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섬길 줄 아는, 자신의 것을 희생해서 심지어 생명까지 희생해서 우리를 섬겨주셨던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 닮은 교회, 예수님 사랑받았으니 그 사랑을 실천해내는 교회, 그런 주님을 많이 닮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생명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을, 하나님이 내 생명 내어주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삶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내 삶의 것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때로는 물질을 희생하고 때로는 속상한 마음, 감정을 좀 손해보면서 이 사람이 내 마음을 막 상하게 했을지라도 그 마음 그대로 갚지 않고, 그래 니도 속상했겠다 하면서 내 마음을 손해보는 방식을 통하여 여러 가지, 하나님 나도 몸이 된데 내 몸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누군가를 살려내는 즐거움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생명 바쳐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도 우리의 것을 희생하면서 하나님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호주머니에 있는 하나님의 재정을 하나님 손해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어 때로는 우리의 몸이 고단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속상할지라도 이것까지도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겨내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참아주셨겠구나, 이렇게까지 못난 나를 참아주셨겠구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참아야 되는 일이 필요했던 것처럼 주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하고 하나님 그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만 말씀을 가르쳐 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인 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그렇게 사랑하며 그렇게 주님 닮아가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모든 예배 시간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오늘 또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돌보시는지 깨달아는 놀라운 하나님의 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일의 모든 시간의 주권이 주님께 있으며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주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복된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11시 예배 때 뵙겠습니다.